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성령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도 나오십니다.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안식일에 그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 시장하여 밀밭을 먹는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은 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밀을 잘라 먹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비록 그것이 죄가 안 됐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시험거리를 주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가 시장할 때 그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밖에 못 먹는 그 진설병 떡을 먹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안식일을 대표하는 율법을 갖다가 사람을 정죄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쪽에 초점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쪽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시죠. 출애굽기 20장을 가면 안식일에 관한 십계명이 나옵니다. 20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네 번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위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또 안식일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이죠.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홀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창조 사업에 아무 도움이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만이 이 우주와 이 세상을
만드신 유일한 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 신명기에 가면 또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에 가보시면 신명기 5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이죠. 여섯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위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의 안식일은 좀 의미를 더 확장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안식일이 창조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 홀로 행하셨음을 나타냈다면 이 신명기 5장에서의 안식일은 죄로부터,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또한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비유적으로 말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을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홀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분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는 창조사적 의미와 구속사적 의미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창조하셨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구원하셨다는 거죠. 거기에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역할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방해만 났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고 홀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얘기죠. 창조의 자비, 구원의 자비.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 7절에 마태복음. 이 거룩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화의 문제. 에스겔서로 가보죠. 에스겔서 20장 12절 구약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거룩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20장 12절 가보겠습니다.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이거는 또 다른 안식일이죠.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 홀로 거룩해 하셔요. 거기에 인간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시거나 도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뭔가 부족하여서 사람의 힘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우리를 홀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엘렌 G 화이트 부인도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일이시다.
이렇게 복음 성경 주석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시작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셔요.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장차 올 자고 지금도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창조의 자비, 구원의 자비, 그리고 성화의 자비까지. 이 안식일이야말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시고 성화의 원인이 되시며 창조의 원인이 되신다는 것을 강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할 의무를 다했으니까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제사를 안 드렸으니까 복을 안 받을 것이다. 제사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자비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예배도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너는 예배를 왜 안 드렸어? 이렇게 예배 자체가 하나의 형식화되고 의무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복을 받으러 구하러 나오는 장소입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 걸림돌이 되거나 그 누구도 장애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다 나에게로 오라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값없이 주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그분은 값없이 창조하셨고 값없이 구원하셨고 값없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표징이 되는 거예요. 이 표징. 이 표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율법의 개념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개념을 남을 정죄하는 쪽으로 자기의 신앙을 찾았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너는 왜 그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너는 예수를 안 믿고 그래서 넌 멸망받을 거고 그런 쪽에 구별을 하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와 같습니다. 울타리의 역할은 보호의 역할이지 심판의 역할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심판의 위주로 율법을 사용했어요. 너는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죽어야 돼.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보통 울타리는 어디에 칩니까? 낭떠러지나 그런 데 울타리를 치죠. 떨어지지 말라고. 그것이 바로 율법의 개념이에요.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너 넘어갔으니까 죽어야 되고 보호받지 못하고 너는 심판받아야 돼. 그런 쪽으로 율법을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울타리는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받고 안에 있는 동물들이 그런 동물로부터 보호받는 거죠. 바로 율법의 기능이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기능이에요. 그런 심판의 도구가 아니고 정죄의 도구가 아니에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그렇게 쓰라고 주님께서 주신 율법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수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분의 유일하신 능력과 구속과 그리고 성화의 자비를 깨닫는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안식일 교회로 지칭을 받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는 그런 종교는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근거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의 근거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신조고 또한 교리입니다. 이 안식일은 그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죠. 우리가 정말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동안 찾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식일에 찾아가서 따뜻한 밥 한 끼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을 이용해서 족쇄를 삼고 억압하고 하는 그런 것은 진정한 안식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안식일이죠. 이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또 다른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하죠. 그 전에 20절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의를 이뤘다고 이루지 못한 사람을 심판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의를 이루는 것을 좀 보류하시더라도 기다려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의를 이룰 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감찰하시다는 짜파라는 단어는 기다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다리다. 먼 곳을 응시하다. 기다리다. 몸을 굽혀 숙이다. 그런 뜻이에요. 망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묘사를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착각을 해요. 엘리야의 사명은 그런 게 엘리야의 사명이 아니에요. 28절이죠. 28절 가보시면 28절이 아니네요.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그 마태복음 11장 12장의 주제를 함께 엮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그 예수님의 오신 사역,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땅속에서 3일 동안 있다 올라오실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탄생할 때 예물도 장례식장의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유향과 몰약과 황금. 그분은 죽으러 오셨어요. 왜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갚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를 사하려고 소경을 고치시고 절룩발이를 고치시고 하시는 것도 다 의미가 다 죄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죄를 사한다는 의미예요. 다.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자들을 살리신 것은 바로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에베소서 2장 12절을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를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 교회라는 뜻이 에클레시아, 부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어떻게 부르셨냐면 십자가로 부르셨어요. 십자가로. 이들을 율법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안식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어떻게 하시려고 또 불러내셨는가? 그것이 또 우리의 숙제죠. 3장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나니.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대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돼서 함께 지체가 되기 위해서. 지체는 뭐예요? 팔, 다리 이런 걸 말하죠. 그럼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사하고 죄의 값을 갚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떻게 불러내셨어요? 십자가로 부르셨어요. 십자가로.
그래서 이 마지막 14만 4천인은 바로 십자가가 그 머리에 인이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우리의 창조자시며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로 불린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로 불린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도 죽질 않아요.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4장 13절 보겠습니다. 4장 13절. 4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라날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은 당신의 지체가 돼서 그에게까지 자라게 하시려고, 온전한 사람을 만드시려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그때 목표가 뭐예요? 율법이 되는 거죠. 율법은 심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4장 7절 볼까요? 4장 7절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분량대로.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충만케,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요. 우리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만물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충만케 되고요. 근데 그걸 도구로 어떻게 쓰셨냐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단 말이죠. 이 지도자들은 군림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지금 서로 봉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협력하라고 주신 겁니다. 목사는 사장님이 아니에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지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난 이것을 했고 너는 안 했기 때문에 나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로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같은 지체가 되지 못합니다. 결코 못해요. 우리는 섬기라고, 서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러 오셨지 않습니까? 섬긴다는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배가 고픕니다. 아니면 제 딸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아빠 나 배고파, 나 빵 사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빵을 사주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 종이 상전을 섬겼잖아요. 상전이 뭐 식사를 해야 된다든가 발을 씻어야 된다든가 그러면 밥을 해주거나 물을 데펴서 갖다 주는, 상전이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것이 우리한테 인사하러 오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로 오신 거예요. 또 하나의 섬긴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거죠. 제가 제 딸에게 빵을 사다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건 내 돈으로 내가 사준 거니까 아빠한테 감사해. 이러진 않죠. 이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빵은 아빠가 갖다 주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사주셔서 너한테 주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거죠. 이 섬긴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은 부자예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럼 가난한 사람한테 우리가 도와줄 때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도와주면 안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그들이 이거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선과 자비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소리 하는 걸 왼소리 모르게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준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을 때 상대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될 때에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일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각 지체로 부르셔서 그렇게 장성한 분량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11장, 12장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이 주제, 우리가 예수를 인하여 실족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주러 오신 게 없어요. 모든 기적들은 다 죄를 사할 수 있다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 그분은 건강 생활을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어떤 안락과 평강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분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사제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그분의 유일성, 창조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 성화의 유일성, 거기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나를 속박하고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성화자이시며 또 우리를 영화시킬 영원한 주인인 것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게 될 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께, 창조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성화의 원인 또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마태복음 11장, 12장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